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먼저 찬송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218장, 구찬송가는 36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다면 정말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아침 새벽 시간을 먼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사상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생각들과 세계관으로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온전히 주님의 길, 성경의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 6장 이하에 나와 있는 이 평지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 평지설교는 우리한테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 산상수훈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과연 이것이 산상수훈이냐 아니냐, 그 같은 설교를 동일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설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의 중요한 것은 이 평지설교가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산상수훈교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제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몇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난해한 부분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생각할 거리들 그리고 논쟁거리들이 여기서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몇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그 탁월한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이 서로 책도 내고 뭐 또 아티클도 내고 하면서 그것이 막 수백 권 이상이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분수령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탁월한 신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견해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이 부분을 이 새벽 예배 시간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완전히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가운데서 아주 가장 확실한 딱 한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짧게 함께 묵상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또 살아야만 한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었던 바로 그 핵심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반부인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누군가가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때릴 수 있도록 돌려대라. 내 것을 강제로 빼앗기면 오히려 더 줘라. 뭐 이제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그냥 흘려들으면 이것은 되게 아름답고 고차원적인 어떤 윤리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추상적인 말들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을 구체적인 사례에 넣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이제 뉴스를 보면 이 LA에서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위협을 하는 것이죠.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이제 강탈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강도를 이제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강도가 와서 이렇게 총을 들이대거나 하여튼 목숨을 위협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돈을 줘야 되죠. 근데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서 뭔가 많이 부족한가 보네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가요? 집에 애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제가 뭐 이거 요즘 추운데 제가 입고 있는 이 겉옷 이거 좋은 건데 이거라도 좀 제가 더 드릴까요?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저에게 얼마든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강도가 가려고 할 때 이 강도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하고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도를 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고 축복 기도를 해서 이 강도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더 비근한 예를 이제 좀 들으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정말로 싫어하는 그리고 또 미워하고 모욕하는 그런 직장 상사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유독 나를 싫어합니다. 나만 무시하고 나만 업신여깁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에게 모욕을 주는 일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도저히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저 직장 상사가 그만두든지 제가 이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직장 상사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직장 상사 저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주님 저 직장 상사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이제 좀 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혹시 악한 일, 잘못한 일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악을 징계하지 말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뭐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돈을 꾸어간 사람이 이자를 주기는커녕 원금조차도 자기는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딱 잡아 떼는 것입니다. 이른바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빨리 갚으라고 하고 어떤 식으로든 윽박을 지르든 찾아가든 무슨 방법을 써서든 이제 돈을 이제 받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면 공권력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에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이제 판결을 받아서 돈을 이제 다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하게 이제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난 도저히 돈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돈을 주는 겁니다. 그냥 에이 치사하고 더럽다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뭔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면서 그 돈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더 돈을 이제 무상으로 그냥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방금 말씀에 나와 있었던 이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나타낸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극단적인 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모집하실 때 이와 같은 극단적인 그리고 급진적인 이제 말씀들 그리고 비유들로 이제 초청을 하셨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실 때 어떤 방법으로 모으셨습니까? 제자들을 모으실 때 어떤 이단 교주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막 감언이설을 하면서 나를 따라오면 뭐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화려한 언변으로 장밋빛 그런 미래를 이제 선사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하고 사기치고 과장하고 부풀리고 허황되게 말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던 사람들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돌아가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미리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이 바로 그러한 길,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이 될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 이와 같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차이인 것이죠. 내가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과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그런 어떤 본성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치와 뭔가 사회 통념과 그런 어떤 상식에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이죠. 심리학에서 상호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자연적으로 좋아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호성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굉장히 본능적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해지게 되고 나한테 뭔가를 주는 사람은 나도 뭔가를 하나를 또 이렇게 챙겨주기를 원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이 상호성의 원리를 거스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연적인 본능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무소유나 탐심을 제거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질 않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무소유의 삶을 살았으면, 차라리 없이 살았으면 그냥 뭐 더 갖는 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타인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자신의 것을 강탈해가는 사람일지라도 사기를 쳐서 가려는 그런 악한 자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사회 통념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를 향해서 고소를 하고 그 사람에게 그 잘못된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징벌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시민사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정의를 세우고 공의로운 그런 어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피땀을 흘려서 번 돈,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꾸어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 이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인 것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정답은 이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부요함을 모두 다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해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인생들,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모욕하고 배교하는 바로 예수님의 원수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향해서 못을 받고 모욕하고 침을 뱉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군병,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했습니다. 복수를 해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 복수할 수 있는 그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용서 그리고 은혜와 축복, 배교자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 대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몸소 실천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제자된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여주신 그 삶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이 따라갈 수 없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신용이라도 하고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로 이 누가복음 6장의 삶을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맺는 그 열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이제 열매를 두 가지 차원에서 맺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됐을 때 우리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또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온통 어둠뿐인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어둠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그런 왕따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어둠을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소금은 자신을 완전히 녹여내야 합니다. 이 자신을 녹여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자신을 상실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음식 맛이 좋아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다락방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경계의 영역을 넘어서 또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사회 모든 부분에 바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깊은 고뇌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과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던 것처럼 이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상식과 통념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호구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는 그 특징은 뭐냐면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도 내 힘으로는 주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갈구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온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교리 몇 가지를 외운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차근차근히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따라가고, 그것이 안 되면 흉내라도 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주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힘들지만 충분히 그 길을 갈 가치가 있습니다. 함께 제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입니다. 단순히 급진적이고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된 삶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아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